여러분,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엄연히 다른 것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기독교를 내 종교로 내가 취사 선택한 거예요. 불교도 선택할 수 있고 천주교도 선택할 수 있고 기독교도 선택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종교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내가 기독교를 선택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교회 생활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요일에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서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친교와 교제를 나누면서 교회에서 만든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회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런 교회 생활에는 여러분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 교회 생활에는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은 나의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야말로 동아리 활동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들 아무리 오래 한다 한들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그리스도인, 육체에 속한 자들, 무늬만 나무인 자들, 무늬목 그런 거 있잖아요. 나무는 아닌데 나무 무늬 나는 사람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좀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죄를 가지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서 뭐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너무나 혐오스럽게 느껴져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회개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시는 주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좀 헌신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계속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봉사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리고 갑자기 그 점심 주는 그 업체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점심 못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그 점심 식사 담당하는 우리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몇몇의 권사님들하고 같이 김밥을 한번 싸보자 했어요. 먹는 건 되게 쉽죠? 얼마나 간단해요. 먹는 건 어떻게 그냥 입에 넣고 씹기만 하면 먹는 거란 말이에요. 김밥만큼 간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준비할 때는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옆에서 준비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김밥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 김치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김치 없으면 어떻게 하냐. 오뎅 국물도 준비되어 있고 김밥도 준비되어 있는데 김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도 아닌데 김치를 이만큼 갖고 갑자기 제가 갖고 오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맹숭맹숭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그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신초관장은 맛을 보고 샘표간장, 신초간장이 아니라 샘표간장이죠. 샘표간장.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간장, 샘표간장 이러죠. 맛을 본 사람만이 간장 맛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남한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만큼 자라게 되는 것이고 먹은 나이만큼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힘써서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삶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으므로 아무리 삶이 힘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만 바라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소망하고 기대감을 품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기꺼이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의 분명한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부인하느냐, 나 자신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절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절대 순종.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순종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수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결단한 것을 실천하고 그 실천에 대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어떤 구체적인 변화, 실천이 나타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아멘.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이렇게 보면 몸의 사욕에 뭐 하지 말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사사로운 그 욕망, 욕심, 탐심, 정욕 이런 것들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종종 우리에게 거짓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세상이 나한테 거짓말할 때도 많이 있지만 내가 내 자신에게 거짓말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꾸만 나 자신을 위로하려 들고 괜찮다고 하려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내 자신에게 하는 그 거짓말을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 이거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에 여러분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망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렁이는 그 욕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오늘은 성령에 순종했다. 내일은 욕심에 순종했다. 이런 거 없다고요. 내 인생의 한 70% 정도는 성령에 따라가고 한 30% 정도는 욕망을 따라가고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성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이냐 아니면 욕망에 온전히 따라 사는 삶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말고 그것을 버리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은 우리의 욕망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욕망을 계속해서 욕심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속해서 일렁이는 욕심, 탐심, 정욕, 내 마음이 높아지는 것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면 욕망이 여러분 내 인생에 내 삶의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왕 앞에 욕망이 왕이 되니까 그 욕망 앞에 나는 늘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생각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이고 내가 마음먹은 것도 죄가 되는 것이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욕망이 우리의 삶에 왕노릇하게 되면 생각과 말과 우리의 모든 선택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또다시 우리는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 죄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무엘하 11장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죄가 사무엘하 11장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대표적인 다윗의 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 간음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린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다윗의 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죄는 간음죄 하나밖에 없다,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간음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단순한 간음죄가 아니라 이 간음죄는 게으름으로부터 시작된 죄예요. 아니란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죄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왕들이 나서서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 여러분 다윗 왕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신의 궁정에서 오후까지, 저녁 늦게까지 뭐하고 있었습니까?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란 생각이 그의 삶의 게으름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부하들과 병사들은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와서 싸우고 있는데 왕은 오후 늦게까지 잠을 자다가 그때서야 비로소 일어나가지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 다 어디 나갔기 때문에. 전쟁터 나갔으니까 혼자서 궁전에서 할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산책 나가잖아요. 다윗이 산책을 옥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다윗성이 가장 높은 고층 건물 아닙니까? 그렇죠? 왕이 아닌 다른 평민들은 여러분 2층, 3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고 있으면 여러분 옆집에 뭘 하는지, 옆집에서 어떤 음식을 하고 있는지 다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옥상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재밌는 거 구경하려고. 이쯤 되면 옆집의 여인이 목욕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구경하러 간 거예요. 이미 여러분 다윗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마음에 내가 왕인데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교만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죄가 어떻게 발전돼 가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생각이 아니랬단 말이에요. 삶으로 게으름으로 나타났어요. 그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이 자신이 종이라고 생각하고 노예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선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로 이 여인이 임신을 해버렸네요. 여러분, 자신의 죄가 이제 곧 있으면 다 백일하에 드러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번에는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여러분 가장 치열한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게 싸우게 했다가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게 살인죄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순서가 아니란 생각, 게으름, 마음이 높아짐, 그런 다음에 간음을 행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사람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가 발각되었을 때 부인하고 핑계대고 남 탓하면 다윗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다윗이 정신을 차린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게으름, 자신의 교만함, 간음죄, 거짓됨, 살인죄, 여러분 그대로 다 인식이 되어지고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침상을 무엇으로 적시고? 눈물로 적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에 굴복한 이후에 완전히 죄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될 위기에서 극적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생각은 다 죄예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말들은 그 말이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정말로 좋은 이야기고 굉장히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 안에는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말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육체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아무리 아름답게 갖고 봐야 여러분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네, 썩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는 다 썩어요. 죽음 이후에 오는 영원한 삶과 참된 기쁨은 욕망을 채울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욕망을 이기고 그 욕심을 버릴 때 영혼의 만족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아담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뭐예요? 아벨과 가인, 가인과 아벨이죠. 아벨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주신 세 번째 아들이 뭐예요? 셋이에요. 세 번째 아들 셋. 그 셋이 아들을 하나 낳았으니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노스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노스.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간이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 할렐루야. 자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여러분 천국을 사모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천국을 준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님이시오 구원자로 인식하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또한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지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멜로스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백체라는 뜻입니다. 사지백체. 우리 몸에 붙어있는 모든 사지백체를 여러분 멜로스, 지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가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의 각 지체, 우리의 사지백체가 증명해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존재가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의 지체가 각 지체가 다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작은 부분이라도 죄의 도구, 그러니까 죄 짓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 중에 그 어떤 작은 것이라도 죄 짓는 일에 사용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이미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작은 지체라 할지라도 죄에 의해서 도구화되고 죄 짓는 데 쓰임받게 되면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결국에 온 사지백체가 자신의 모든 삶을, 자신의 인생 전체를 더 나아가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죄의 구렁텅 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말씀 묵상하면서 다윗이 가장 먼저 죄의 방법으로 쓰임받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생각이었어요. 아니란 생각이라고 그랬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편하자, 좀 더 누리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생각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 생각은 보이지가 않았는데 잠깐 그렇게 생각한 건데 그 잠깐의 생각이 마음에 착상되게 되었고
여러분, 마음에 이미 착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마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가만히 냅둬도 커져가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태아가 이렇게 딱 착상이 되면 그때는 여러분 계속해서 자라지 않습니까? 죄가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명령으로, 몸으로 또는 악한 계획으로, 살인으로 여러분 다윗의 죄가 계속해서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우리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죄가 온 세상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쫙 퍼져나갔던 것 같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날이 오면 죄가 온 세상에 걷잡을 수 없이 확 퍼진 것 같이 주의 영광도 그렇게 확 퍼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죄의 습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만히만 놔둬도 작은 지체로부터 시작해서 온 인생을 완전히 불에 사르는 그런 지옥불로 던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혹시 우리의 눈이 죄의 도구가 된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8절부터 9절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번제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나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사지백체를 다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항상 나 자신을 점검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린 결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판단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가 바꿔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 생각은 온전한가?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닌가? 내 시선이 지금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꾸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말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상처받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말씀 기도예요. 예배 말씀 기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자꾸만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개조하고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가 예배 말씀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 나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 나 자신을 계속해서 바꿔가는 거. 예배, 말씀, 기도, 예배, 기도, 말씀.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하반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가 욕망을 이기는 방법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헌금이나 헌신, 봉사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교회 밖에서는 여전히 세상과 죄에 매인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옛 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태어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걸 뭐라고 그래요? born again이라고 그래요. 거듭나다, 중생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존재가 변하고 신분이 변하고 소속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1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있는 사람?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린 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옛사람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멘? 옛사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 태어난 이 새삥 새거
새거 된 우리 자신을 여러분 어디에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돼지가 진흙바닥에 다시 구르는 것처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저희 집 쌀집을 했어요. 원미 5통장, 4통인가 5통인가 기억이 안 나네. 4통인가. 우리 아버지가 통장이었어요. 쌀집하고 있었어요. 기업체가 몇 개 있었어요. 쌀집도, 연탄집도, 부동산도. 동네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 꼭 그런 애들이 하나, 머리에 꼭 꽂고 다니는 애들 하나씩 꼭 있었어요. 그렇죠. 정신 좀 이렇게 좀 나가는 아이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꼭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거 불러다가 옷 목욕시키고, 그리고 원미시장 가가지고 새 옷 사다가 입히고, 그래도 얘 꼭 밖에 나가서 진흙바닥에 뒹구는 거예요. 예. 새거된 우리 자신이라면, 여러분, 새거된 우리 자신이 여러분 정말로 그 가치에 부합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시 진흙바닥에 뒹굴고 토한 것을 다시 집어먹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 그대로 바쳐드리고 드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재가 변했어요. 죄에 인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옆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처럼. 예. 오늘도 어떤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 옆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처럼 그걸 느끼겠다는 거예요. 하는 것은 별거 아니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옆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존재가 달라지고. 여러분 신분도 달라진다고 그랬죠? 버린 사람인데, 유기된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속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품위를 지키면서. 그렇죠? 그 상속자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소속도 달라졌어요. 우린 세상에 살지만 어디 소속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는 것은 이것이지만 우리의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도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시작했다면 그 기도의 마무리는 어떻게 마무리 지어져야 되냐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이런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예배, 말씀,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아이들이 주일날 11시가 되면 엄마 아빠 손 붙잡고 무조건 교회 가야 되는 그런 날로 완전히 그냥 마음속에 우리의 인식 가운데 딱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비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비석에, 마음판에 지워지지 않게 새겨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그렇게 기도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말씀, 기도에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있어요. 우리 화요일날, 목요일날 끼니 성경 하잖아요. 저만 읽으니까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성도들 좀 돌아가면서 한 장씩 읽게 하려고요. 다 녹음해가지고 보내라고 그러고, 제가 다 편집해가지고. 목소리, 이쁜 목소리로. 괜찮겠죠? 알았어요. 아이들부터 한번 시켜보려고 그래요, 집에서. 성경 읽는 법을 좀 이렇게 훈련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기도는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 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런 결단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외받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술을 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마무리는? 술을 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집안에 제 냉장고에 있는 맥주, 소주, 그거밖에 몰라요, 저는. 온갖 술을 다 그냥 싱크대에 다 갖다 버리고, 변기통에 다 갖다 집어치워 버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결단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단은 반드시 실천이 뒤따라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며 결단하며 실천하며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 삶을, 옛날 나의 자아를 장사 지내지 않으면서 매일 하나님께 그 삶을 청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절대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반드시 실천으로 열매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 마지막 말씀 이렇게 보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원문에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라 이랬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라. 너의 지체, 사지, 백체를 완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느 한 부분이라도 빠짐없이 모든 지체가 의롭게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의롭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조금의 시간이라도 우리가 불의하게 쓰여지면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지체도 불의하게 쓰여지게 되는 것이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육체를 하나님을 위한 의의 무기로 쓸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앞에 세 가지 문제점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 세 가지 문제점이 뭐예요? 욕망에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죄의 도구로 우리가 전락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옛날 자신의 삶을 청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고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면 욕망이 힘을 잃을 이유가 없어요. 욕망이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대하여서 의의 무기로 쓰임받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그러면 옛날의 자기의 삶과 단절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분이신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계속해서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바빠야 돼요. 분주해야 돼요.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목사는 여러분 분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단위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분 단위로 살아야 돼요. 분 단위로 쪼개서 살아야 돼요. 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 형편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고, 성도들 영적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구상해야 되고, 불신자들 또 전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하루 24시간이 돌아가면 딴 생각할 겨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많아지고 여유가 많아지면 자꾸만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세상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만 시간이 많아지면 영화 보고 싶어지고, 취미생활 하고 싶어지고, 사람 만나보고 싶어지고, 여행 가서 힐링하고 싶어지고,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목사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계속 못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만 수고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서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오늘날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좋은 남편감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봤어요. 제일 좋은 남편감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취미 생활이 없는 사람이래요. 좋아하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취미 생활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그게 아무리 좋은 취미라 할지라도 안 좋은 남편감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의 남편은 취미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요즘 얼마나 어려워요. 과거에 비해서 세상이 너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습니까? 누릴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면 꼭 그것을 나도 하고 싶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지는데 그 악함이 상식이 되고 있어요. 그 악한 상식이 매력적이어서 나도 그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죠. 악한데 상식이 되고 나도 그것을 하고 싶으니까 그 악함이 당연한 것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 말씀, 기도, 전도, 간증. 여러분 이 5개의 사이클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예배, 말씀, 기도, 선교, 전도, 그 다음에 간증. 여러분 이 사이클로 한번 살아가 봐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것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해 보십시오. 거기에 세상이 끼어들면서 그러면 여러분 이 5개의 사이클이 그냥 다 빠그러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배, 기도, 말씀, 전도, 간증 이 사이클로 돌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끼어들면은 자신도 모르게 욕망, 남과 비교, 대세를 따르는 삶, 편하고 빠른 것을 누리는 것, 죄악된 그런 이 사이클로 돌아간다니까요. 자신도 모르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우리 사지백체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펼쳐지게 되고 보이게 되는 거예요. 뜻이 성취되고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들이시는 우리 모든 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